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속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또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는다면 죄인인 우리도 대표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린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더 죽을 수 없는 방법으로 처참하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 55세 되던 해인 1935년 3월 17일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사망 통지서를 적어보낸 이유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오방 최흥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흥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차후에 거리에서 만나거든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본인을 사망자로 간주하시고 친구의 명부에서 삭제하여 주십시오. 이 최흥종은 오늘부터 지상에서 영원히 떠나 하나님 품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사망 통지서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보냄으로 인해 자신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펄펄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결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최흥종 목사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부고장을 직접 적어 보낼 필요까지는 없으나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보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 우리 중에서도 믿되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냥 자아가 죽지 않고 편안하게 믿기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믿되 꼭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직접 떨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36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 자신의 옛 자아를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옛자아를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죄와 세상에 끌리는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옛 자아를 붙들고 그 자아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잃어버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소수의 고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건 이미 있었던 말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죽기 전에 죽어야 한다.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기 전에,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허무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생각하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된 나의 옛자아가 펄펄 날뛰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에 빠져드는 옛자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약속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특별한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십자가 중심의 신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십자가 중심의 신학,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아주 깊게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조금 더 특별한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쾌락과 잘못된 욕심에 대해 죽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는 것,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후 19절과 21절에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성도 여러분, 한 절 앞으로 가셔서 19절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렇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곧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뒤따라 나오는 21절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이 정말 효용이 있어서, 율법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말 펄펄 살아서 날뛰는 세상의 원리라고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라면, 정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율법이 정말 살아있고 효용성이 있는 것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소용없는 것이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겨줄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예수가 죽으셔야 합니까? 팀 켈러가 갈라디아서 해설서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성도 여러분, 황당무계한 것이죠. 스스로 불길을 피해 다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왜 쓸데없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죽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무슨 쓸데없는 만용이며 객기입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아무 소용도 없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만용이며 객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 자고 있던 아기 하나가 없습니다. 집은 이미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당신들의 가족을 얼마나 아껴왔는지, 그러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2층에 있는 아기를 구출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구나. 십자가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효용성이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과연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1세기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하면 이해하기가 직접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탁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율법을 현대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갈라디아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날 나눴을 때 이미 정의를 드렸는데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립니다. 율법이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율법이란 구원을 얻기 위한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이 있죠. 내가 내 자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구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구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구원,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죽어서도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나 정도의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사회에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의 자기중심적 가치체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가치체계였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야고보와 관계 있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얼른 자리를 피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기본적인 전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과 어찌 감히 더럽게 식탁을 나눌 수 있는가? 율법입니다. 의로운 유대인은, 깨끗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 율법이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깨끗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방인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체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서도 나병 환자, 세리, 창녀, 모세율법을 일상적으로 지키지 않는 죄인들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의로운 자기들만, 바리새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 세상의 가치체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꾸며낸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가치체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세상은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자기를 남들과 구분하고 나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아니 나는 남들보다 그럭저럭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뿌듯함을 주는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점수표로 자신의 인생을 점수 매겨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는 세상의 가치체계, 그 기준이 학력이든, 그 기준이 외모이든, 그 기준이 계층이든, 그 기준이 돈이든, 그 기준이 지식이든, 그 기준이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겨주는 가치체계, 나는 자격 있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체계, 그것이 무엇이든 또 그걸로 남들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가치체계. 오늘날은요, 이 세상은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때로 느끼게 되는, 드라마를 통해 가끔씩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명품을 파는 고급 가게에 내가 초라하게 입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라마의 주제로 많이 사용됐죠. 재벌가에 들어간 서민 출신의 며느리가 받는 따가운 시선,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을 뿌듯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체계에 묶여서 자기를 뿌듯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세상의 가치체계.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비롯한 그녀의 소설을 읽어보면요, 일상적으로 나오는 문화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류층으로 진입하려는 눈물겨운 투쟁과 서로를 향한 오만과 편견, 바로 율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팎의 율법주의자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주의적 생각이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인간적인 세상적 가치체계로 구원받으려고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쓰고 죽도록 노력해 보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다. 하지만 그런 율법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고 오직 나의 구원,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뿌듯해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뿌듯해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어떤 세상적 가치도 나에게 뿌듯함을 주는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치체계를 향해, 율법을 향해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런 것들을 양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유용한 듯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그 모든 구분들, 누가 더 나은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는 은혜를 거스리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시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의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숫자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 20절 하반절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나의 온전한 가치가 발견되어진다는 믿음. 나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정하고 있다는 그 믿음.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믿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쁩니다. 당당합니다. 기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이 믿음,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도요, 어렸을 때부터 쭉 부모님이나 부모님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사람은요, 좀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어디에서 티가 나냐면 사랑을 받았기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절을 당해도 내가 받았던 사랑이 있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가 받았던 사랑 속에 내가 소중한 존재였다는 그런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도 잘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의 거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랑에서 밀쳐진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너무나 충만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사랑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리하여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더욱 당당하게 굳세게 언제나 기뻐하며 모든 고난을 당당히 맞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율법에 대하여, 세상의 가치체계에 대하여,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가격표와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스스로 여기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